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에서 59장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으로 이어지는 이 후반부의 내용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와의 종이 강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하죠. 그리고 장차 종말의 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은 여호와의 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이 여호와의 종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56에서 66장까지 내용을 보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56장에서 59장은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 종말적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60장에서 66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56에서 59장까지 예루살렘의 현재를 책망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56장은 예루살렘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5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과 권면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고자나 이방인이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은 태생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기뻐하는 일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킵니다. 이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건요, 어떤 참된 되는 조건으로서 무슨 정의를 행하고 안식을 이런 게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의 증상이 이렇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왕, 공직자, 장로,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파수꾼임에도 보지 못하고 무지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들은 늘어지게 누워서 잠이나 자고 꿈을 꾼다. 할 일은 안 하고 자빠져 잔다는 겁니다. 이들은 개처럼 탐욕을 부리며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또한 이들은 백성을 지키는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다. 또한 이들은 도적들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술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한다.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정의와 구원과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의와 평강의 도시로 만들어야 될 이 예루살렘을 탐욕과 죄악의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탐욕을 쫓아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직무에는 무책임하고 나태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7장으로 와보면 57장 1절에서 13절은 우상 숭배라는 악인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무당의 자식들과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며 거짓의 후손이다. 너희는 온갖 나무 아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의 돌들을 신으로 떠받들며 거기에 술과 제물을 바쳤다. 너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자리를 깔고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정력을 불태웠다. 너는 몰래게가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너는 섬길 신들을 찾으려고 먼 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내가 이렇게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우상들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이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음행, 악행, 폭력은 한 세트처럼 묶여 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온갖 역겨운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인신제사에, 점술에, 신접에, 이런 악인들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고 오로지 파멸과 혼란뿐입니다. 57장 13절에 2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통회하는 사람이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소생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주고 위로하여 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며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에도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잘못을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회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인도하며 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참된 예루살렘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과 참된 안식일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1절에 12절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공동체적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크게 외쳐서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폭로해라, 알려줘라.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과 향락을 찾는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일꾼들에게는 온갖 일을 다 시킨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운다. 이것이 어떻게 통해하며 괴로워하는 금식이란 말이냐.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깔고 앉는다고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영접하며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가족과 친척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빛이 비치고 상처는 치유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굶주린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라. 그렇게 하면 캄캄한 밤이 대낮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활동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게 참된 금식입니다. 부당한 경제적 압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입니다. 고리대금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폭력과 폭언을 행한 가해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법정의 정의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 또한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준수에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공동체적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즉 안식일을 구별하며 오락을 찾지 않고 멋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영광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일 준수는 자기중심적인 쾌락적이고 이익 추구의 삶을 멈추고 공동체 중심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약자를 존중하고 보살피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9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제약과 미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1절에서 8절에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규탄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도움이 없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손에는 폭력과 죄악이 가득하고 너희의 입술은 거짓과 악독뿐이다. 공의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로 재판하는 사람도 없다. 재판은 또 다른 폭력과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며 폭행을 일삼는다. 사람들은 나쁜 일 하는 것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매우 신속하다. 사람들의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 차다. 그렇기에 그들의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 안전은 없다. 공의와 평강으로 가득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폭력, 살인, 거짓말, 악독한 말, 그리고 폭력적이고 불의한 법정. 그렇게 나라가, 도시가, 그 사회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한 선지자의 단식과 회가 나옵니다. 이러하니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을 발하지만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고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모두가 정의와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 정의와 구원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 앞에 너무 많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포악과 패역을 행했고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떠난 의인이 오히려 약탈당하고 박해당하고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응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온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친히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호와의 영과 주의 말씀이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의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하여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명목상의 가짜 태생적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시온, 참된 예루살렘, 참된 이스라엘은 구속자가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구속자로 인해 참된 예루살렘에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예루살렘의 현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무책임하고 나태합니다. 그들은 탐욕적으로 사리사욕만 챙기면서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공적인 직분과 직무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풍요와 쾌락을 쫓는 우상 숭배는 폭력과 거짓과 음행이 만연한 사회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종교적인 형식일 뿐 그 정신과 의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식의 날이든 안식의 날이든 즐길 것은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금식과 안식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사와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에는 부당한 압제가 만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나며 힘있는 자들의 폭력으로 억울함만 쌓여갑니다. 이 불의와 불법을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더 많은 힘과 권력만 가지려고 발부둥 칠 뿐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성도, 평강의 도성도, 의의 도성도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탐욕의 도성이며 폭력의 도성이고 죄악의 도성이며 우상 숭배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성이며 평강의 도성이며 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은 언약의 준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은 공의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과 율법 준행이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나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물리적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나 혈통적인 조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다워야 합니다. 예루살렘다운 것은 무엇인가? 참된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여러분, 참된 예루살렘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참된 예루살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참된 예루살렘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예루살렘은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와의 언약, 공동체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한 참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청렴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자신의 직분과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예루살렘의 주민은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이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과 참된 안식일 준수,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당한 압제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금식이고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돌보는 것, 우리 사회와 일상 속에 있는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는 것, 공동체적인 책임을 준수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약자를 존중하고 보살피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예루살렘 다움이며 이것이 참된 금식이고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 공동체가 예루살렘인데 과연 우리 예루살렘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정말 예루살렘다운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과연 예루살렘다운가 하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위하는 교회를 비롯해서 이 한국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지도자들은 정말 직분과 직무에 충실한 게 맞나요?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에 충실한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가? 회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쫓아가는 성장을 위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청렴한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와 성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탐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루살렘인 교회 안에 평강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교회끼리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다툼이 있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거짓과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 평안한 척, 투명한 척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폭로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행사와 종교적인 활동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헌신이라고 봉사라고 예배라고 부르면서 참된 헌신과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돕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과 봉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렵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 공동설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가난한 형제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생활을 과연 돕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답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언약과 공의와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다운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교회를 예루살렘답게 회복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 또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예루살렘다운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정이나 거짓 없이 깨끗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그 어떤 폭력이나 폭언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면 가족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가족들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적응하고 수용하고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이라면 잔소리 그만해야 합니다.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예루살렘답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과 안식과 화목을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답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과연 예루살렘다운가 돌아보게 하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답게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 우리 언약을
회복하며 삽시다.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회복하며 삽시다. 우리의 예루살렘인 교회와 과정에 이 평강을 회복하며 삽시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서 예루살렘답게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참된 예루살렘 주민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